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은 조건이 아니라 반전도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그럼 감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감옥,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둡고 칙칙하고 또 답답할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막막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반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큰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주저앉아야 되지만 그 배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밖에서 자유롭게 여유있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상대를 향해서 야 기뻐해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 막막 어둡고 칙칙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가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 4장밖에 안 되는 그런 성경이지만은 무려 기뻐하라는 기쁨에 관련된 말씀이 무려 17번 나와요. 17번. 무슨 말입니까? 어떤 능력과 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인생은 조건이 아니라 반전도 가능하다. 오늘을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상황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나에게 있어가지고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세한탄하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늘 그냥 상대에 대한 탓을 돌리겠지. 그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니었더라면 늘 그 상대에게 탓을 돌리고 원망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을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오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 핑계, 저주가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뭘 선택했느냐? 우리 10절 말씀이죠. 10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크게 기뻐했대요. 지금 감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했대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대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 전도자이면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비랑으로도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게 여러분 돈이 안 가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도 가야 되지만 물질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를 생각함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다가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하던 게 중단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싹이 나미니, 그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지금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물질을 후원하자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 이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좋게 해석하는 능력. 우리 같으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말을 해도 삐딱하게 말을 해요. 아니, 보내주다가 지 마음대로 끊었다가 다시 보내주고,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속 해야 되지 왜 지 마음대로 해? 말을 해도 여러분 삐딱하게.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안 그래요. 너희가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 뒤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생각은 있었으나 아이고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렇지만 지금 빌립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있었으나,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는 있었으나, 그렇지만 그 기회가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같으면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왜 깨어있지 못해? 왜 졸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얼마나 육신이 약하면 저렇게 졸고 앉아 있을까?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더라. 누구한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도 비록 감옥의 상황이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는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항상 많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 버니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가지고 버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독해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지면 어떤 자리로 가겠습니까? 그 상대를 향해서 막 조롱하고, 그죠? 조롱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로 가냐면요, 그냥 중보기도 하는 자리로. 중보기도. 한나를 막 분노케 하는 그런 버리나가 있었지만 그런 한나는 어떤 자리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중보의 기도로 나가게 되어지고요, 반드시 반전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합니까? 우리 교회니까 완벽한 교회가 여러분 있습니까? 완벽한 목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여러분 있나요? 다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전을 경험하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을 좋게 하는, 해석하는 베이스가 뭐냐면요, 감사.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어떤 모아의 저주라 그러잖아요. 더 만족할 줄 몰라요. 여러분,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억? 20억? 얼마만큼 가지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사람과 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은 남을 고치려고 해요. 안 되는 것만 바라봐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보를 봐도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늘 그냥 어두워요. 칙칙해요. 이렇게 밝은 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게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낙하산 같은 사람, 낙하산. 환한 미소를 짓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난 낙하산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둡고 칙칙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공급이 있으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작가 장경철 우리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분 아마 서울여대에서 아마 신학과를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라보는 참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개나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나리가 어떻게 저렇게 예쁜 노란색을 띌 수 있느냐 그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근심, 걱정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이 감옥에 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하고 힘들고 억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 저주, 핑계, 상대에게 탓만 던지고 이렇게 삶을 걸어간다 그러면 그냥 어두운 거죠, 그냥 표정이. 그렇지만 저 개나리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 개나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개나리가 저렇게 노란색을 띠고 어떻게 저렇게 예쁜 색을 띌 수가 있을까? 야, 역시 그런 개나리 꽃들 보더라도 목회자는, 이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 자라면서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개나리가 우중충한 노란색도 아니고 무슨 회색도 아니고 우중충한 색을 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환한 미소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감사를 선택하면 이런 노란 예쁜 색을 띌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만족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감사를 선택.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승리할 수 있다. 큰 능력이 아니에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을 만족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만 더 모아를 외치지만 오늘 내가 만족할 거야. 이런 사람. 지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복잡한 말 같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을 만족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앞에 부분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해야. 어제도 바닷가를 거니는데 조그마한 애기 3명이 부부가 애기 3명을 데리고 막 바다에서 막 그렇게 수영도 하고 파로소를 치고 그 막내 아들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막내 아들 보면 제가 지나가면 그냥 제가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든든한 아들 3명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했으니까 그 가정은 아들 3명이 아들 3명.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아빠가 뭐 혹시나 그 막내가 햇빛에 더 탈까 봐서 큰애 둘이는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타든지 말든지 이미 크니까 막내는 그냥 그 막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곳마다 그 우산 들고 혹시나 탈까 봐서 그냥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예쁘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결혼하니까 또 그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없는 거예요. 무슨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습니까? 마누라도 없잖아요. 뭐 모아놓은 재산, 그 장막업을 했다, 천막업을 했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차, 2차 전도 선교 여행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처럼 뭐 통장에다가 뭐 은행에다가 꽂아놓은 그런 돈도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습니까? 토끼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하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런 도움을 우리가 붙들어 서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그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을 믿고 우리가 뭘 선택한다고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만족하기로 없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면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어두운 표정이겠죠. 그렇지만 오늘을 만족하기로 우리 결정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샬롬, 평강, 기쁨.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옥중서실이지만 무려 기뻐하라는 단어가 17번 나오더라. 이번 한 주간 오늘을 만족하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정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